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가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이제 복날들은 일단 다 지났어요. 감사하게도 뜨거운 여름 그 여름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좀 선선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 여름의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뜨겁게 우리가 잘 보내고 있는데 영과 육이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살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게 이 베란다에 가면은 그 베란다 옆에 그 옆집하고 연결되는 그 가벽이 있어요. 예. 또 어떤 데 가면은 가벽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해서 그 문을 닫고 거기 조그만 공간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잘 모를 때에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제천에서 이 스포츠 센터에서 있었던 화재, 그 화재가 참 우리 교단적으로도 좀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요. 또 스프링클러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9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만든 데가 비상구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왜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짐도 놓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넣어갖고 넓게 쓰는데 정작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나가야 될 길, 살 길을 스스로 막아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은 왕이 바로 아하스다. 예. 각각 왕들마다 비슷한 모습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게 왕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면 어떠합니까? 어떻게 저럴까? 그리고 또 왕들 속에서 보면은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무슨 생각하느냐? 어떻게 저럴까? 똑같은 어떻게 저럴까인데 달라요, 느낌이. 각각 긍정,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닮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닮아가는데 또 다른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객체로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장 먼저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대기에 나타나는 이 왕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모습,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왕들만 봐더라도 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사울을 버린 것처럼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줬던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라고 그렇게 그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물론 이 말씀은 누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냥 냅두고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냐? 아니라 대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 공공 장소나 식당이나 갔는데 애들이 떠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애들이 가만히 못 있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좀 지나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식당의 예절, 공공 장소에 대한 예절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우리 자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아니 쟤네 부모는 뭐 하고 있나? 애가 저렇게 너무 활발한데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같은데라는 마음은 가지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들이 또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냅두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초패서라도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초패서라도 지금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버리지 않고 징계를 하시느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복받고 말씀을 떠나니까 저주받았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버리니까 멸망했네가 아니라 저주받고 곤고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받구나. 그럼 왜 그렇게 고통받는 역사들이 반복되는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어떤 왕들은 죽여라 그러고 죽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아사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죽여라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왕들이 다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아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게 내 욕심으로 인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느냐?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랐을 때에 부모에게 뭐가 있느냐?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런데 부모는 뭘 느낍니까? 보람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었구나.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왕 아하스는 그 아하스의 모습 자체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막고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이상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처럼 행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처럼 보이는 세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있었던 시대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정체성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하스는 남왕국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시대. 왕은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시대적으로 남왕국, 북왕국이 뒤바뀐 모습.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 이게 바로 아하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방향이 어긋난 출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몇 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20살에, 20살에 왕이 되고 16년이니까 36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같지 않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난주 요사밧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요? 제목이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린 요사밧이었어요. 요사밧의 모습을 보면요, 와, 참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떠합니까? 완벽해 보이는 왕 같았는데 무슨 흠이 있었나요? 친구. 다 완벽한데 친구. 그 친구가 누구길래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문제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 이 악한 왕.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는 이 사람들 못지않게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탑5로 뽑아봤어요. 탑5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하스는 한 몇 등쯤 했을까요? 아하스는 그래도 1등은 아니에요. 자, 1위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한 것들 기억해 주셔서 저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랬더니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그 15년 연장할 때에 태어난 게 므낫세예요. 그런데 남유다 역대 최악의 왕이 돼요. 자, 2위가 누구다? 아하스예요. 아하스. 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2등이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2등. 자, 그러면 하나 더 볼 텐데 이 아하스 왕의 악행이 뭐냐? 이방 제단의 양식을 본따서 성전 제단을 변형. 뭐 이 말이 그랬다는 게 뭔 말이냐? 성전은 없애버리고 그냥 이방의 것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요. 산당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자, 결국에는 다 박살나버려요. 다 박살나버려요. 그 내용인데 그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느냐?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왕들은 심히 악했다. 그런데 이 심히 악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히 악하다라고 말하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악함이지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기준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라는 왕의 기준이.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은 누구냐? 다윗처럼 행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간 왕들은 다윗처럼 길을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그렇지 않는 왕들은 뭡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다? 악한 왕이다. 매한가지다. 자, 그래서 이게 약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직설적으로 악한 왕 이러면은 저게 정말 나쁜 왕이구나 생각하겠고 또 지금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처럼 행하지 않아서 정직하지 못한 왕이야.
그러면은 덜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열왕기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있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잖아요. 나쁜 놈의 기준이 거기에요. 거기는 그 길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가가 이렇게 돼요. 전 왕들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왕은 평가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 전의 왕들보다는 좀 낫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길로 따랐느냐 그게 주된 기준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냐, 부정적인 평가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남유다에서도 필요하다면 직설적으로 악한 왕이야 그렇게 말한 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행하며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화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는 어떠한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센 표현이에요. 아주. 표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상실된 왕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될 왕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그렇게 따라가 버렸다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주일에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돼요. 존재는 맞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과 좋은 마차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도시는 지금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아, 예, 저는 좋은 말이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차도 아주 신식 마차이기 때문에 또 물건들도 잘 챙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말 안 듣고 가버려요. 자,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마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뭐하냐?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깨달았을 때, 잘못된 방향을 깨달았을 때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긴 되죠. 그런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로 가면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니까, 내 차는 좋은 차니까, 기름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런다고 남쪽으로 해서 동해를 꺾어서 이렇게 테두리 따라 돌아오면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되고, 그리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아,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돌이켜야 돼요. 아하스의 모습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더 가속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아하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평가들을 받았을까? 그의 모습이 대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악을 행한 사람.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참. 이 3절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남유다 사람인데 그것도 왕인데 지금 그의 정체성은 피는 남유다인데 모습은 껍데기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 남유다 왕이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냐라는 거예요. 또 바알들과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크게 세 가지 말하는데 바알과 우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버려요. 그렇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 산당과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 만들고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며 생활권이 편리함만 추구하게 돼요. 자, 요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흐릿해지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 자극적인 것은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평소에 주셨던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동, 뭐 그러한 등등 그러한 것들이 아니야. 분명히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또 편리함을 추구하러 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영혼이 귀찮아해요. 불편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더 나아가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이 다 합쳐져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편리함만 추구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냥 자리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게헨나라고 불리는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하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기로 자녀들을 끌고 가서 지금 인신제사 드리고 있더라. 몰렉이라는 그 이방신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드리고 있더라. 그걸 지금 요시야가 개혁하면서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겠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 가정과 국가가 엉망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중앙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산당으로 언덕으로 푸른 나무 아래로 다들 흩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코로나 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굳이 나가야 돼라고 하고 화면으로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앙 성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안 모이고 산당으로 그리고 산 위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뭔 말이냐? 관용구로 쓰이는 거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그쪽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면 그냥 그늘이 있는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다. 아주 편하게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라는 말은 뭐냐? 지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 드리네라는 거. 그게 관용구예요. 관용구. 왕과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정과 국가는 엉망으로 가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그리고 자신의 속한 모든 곳에 엉망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편한 것만 쫓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만들어 붙잡은 신은 뭔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가 있나? 또 우상이 별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들은 게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거 5만 원인데 5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랬거든요.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정도는 좀 이럴 때 그 정도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물론 이걸 이제 너무 이렇게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냥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죠. 너가 가진 게 100인데 예, 그런데 1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올라간 거잖아요. 그 다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요 정도 금액은 그러면 너의 믿음은 딱 그 정도야. 이해가 되시죠? 우상이 별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또 그것이 당신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태워 없애버려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없애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버려요.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중심이 없어지진 않았는가? 결국 아하스는 잘못된 방향과 그 결과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하는 행위.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 셋째로 즉각적인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셨음이라.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아하스가 이러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극단적인 배역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의 원인이 되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지금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두 군데 손에 넘겼는데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이유가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뭐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 아하스가 하나님 버린 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치고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쳐버려요. 그 일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6절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하루 동안에 용사 20만 명을 죽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2만 명, 숫자에 약해요. 12만 명 죽였다. 그리고 7절에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의 아들 마세야 국내 대신 그 다음에 총리 대신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 잘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예 용사 12만 명이 하루에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족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죽입니까? 왕의 아들을 죽여요. 이 왕의 아들을 누구 죽였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 다음에 왕될 놈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입니까? 국내 대신을 죽여요. 그리고 또 누구를 죽입니까? 총리 대신을 죽여요. 쉽게 말하면 현재와 미래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죽였구나 하겠지만은 그들의 입장은 하루 아침에 현재와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20만 명이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한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현재와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 아닌가?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지는 이 심판들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사방에서 다 지금 두드러 패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마구 치는데 아하스 때에는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고 심판이 주어지는구나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하스 진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까지 심판받구나. 현재와 미래가 없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뭔가까지 가야 돼요.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엎드려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라고 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멸망 직전까지 가고 회복되기 전에 또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또 쳐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쳤잖아요.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현재와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러한 직전까지 갔는데 또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어디냐 또 에돔인가요? 에돔이서 그렇게 쳐요.
그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람이 이제 북서쪽에 있거든요. 북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이제 남동쪽에 끼어 있거든요. 남동쪽. 그리고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남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옆에서 때리고 동네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방에 있는 나라보다 더 힘센 누구한테 요청을 하느냐? 아수르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으니까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사방이 둘러싸이니까 얘네보다 더 힘센 사람이 어디 있다?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에 있으니까 지금 도움을 요청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네북이 되었느냐?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아하스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해요. 왜? 정체성이 너는 껍데기는 남유다 왕인데 그의 모습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여 크게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니까 범죄하니까 그 결과가 동네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한나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낮추면은 방법이 없어요. 낮추시면 그냥 엎드려야지.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낮추실 때도 있겠지만은 들어올리시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계속해서 아하스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인생 막대기와 또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때릴 때에 맞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 징계는 뭐라는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고 아수르에게 요청했잖아요.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해야 되는데 사방이 막히니까 그들보다 더 센 왕 아수르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뭐 하느냐? 직접 병사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쳐요. 때렸는데 또 때려. 저기 이거 되게 아재 개그인데 일본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이마로 도끼까. 도끼로 이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깐데또까. 자, 지금 아수르 왕이 깐데또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돈도 다 바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강도를 지금 돈 주고 고용한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어느 사람이 강도를 돈 주고 고용합니까? 그래서 21절에
싹싹 긁어서 갖다 바쳤는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유익이 없었더라는 말이 지금 아주 되게 점잖하게 표현했죠.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예. 이 정도 뒤통수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스의 뒤통수는 남아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더라.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아하스는 권고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범죄를 해요.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선택은 권고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 범죄했대요. 사면초가라는 말, 아까 엎친 데 덮친 적, 설상가상, 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한참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방에서 다 동네 북된 데다가 심지어 멀리서 도와달라고 돈까지 줬는데 도둑놈이 왕 거예요. 그렇게 권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엎드릴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13절과 같이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네 악한 길에 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범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맞았으면 떠나야지. 많이 묵었다 아이가. 뒤통수도 엄청 먹었다 아이가. 그런데 아하스는 스스로 낮추질 않아요.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찾지 않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거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교만해서.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살만한 거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22절에 아하스에게 곤관때를 마주하게 됐어요. 이 곤관때가 뭐냐? 죽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있는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살만한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찾아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욱 또 범죄를 해요. 그 범죄가 뭐냐? 23절에 보면 남유다들 치고 빼앗았던 그 나라들의 신들에게,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들의 신들이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네, 그러면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둔한 건지, 아니면 고집이 센 건지, 아니 왜 그렇게까지 두드러 맞으면서 그렇게까지 곤고한 상태까지 갔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또 아수르에게 돈 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강도처럼 달려들질 않나? 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탈한 나라들, 그 나라들 신들에게 배알도 없지, 도와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그들의 신이 너희들을 망하게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쫓아갔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뒤통수 맞고 여러 가지 맞고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바깥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안으로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여기는 하면 안 되는 선을 지금 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분노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뭐냐? 예배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예배의 문.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 이딴 하나님 필요 없어. 사람이 힘들고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또 일단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되겠냐? 아하스는 정말 남은 희망의 싹 그것마저도 짓밟아 없애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딴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우상 섬기자 해버린 그런 상황.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마리아로 20만 명이 끌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은 사실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전쟁 포로 삼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20만 명 끌고 오는 걸 보고 선지자가 꾸짖어요. 왜?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심판당한 것뿐인데 너네는 너네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빨리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잘 먹여요. 잘 입혀요. 힘이 없으면 신을 줘갖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태워서까지 여리고로 데려다 주고 그들이 떠나. 북이스라엘과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이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바뀌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돌이켜요.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따라가요, 그 말에.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아하스라는 왕은
곤고한 때를 마주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악 위에 악을 쌓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더라. 결과적으로 아하스를 어떻게 말하냐?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하스는요, 불명예스러운 장래 예우를 받아요. 이 불명예스러운 장래 예우를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 아하스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왕은 최악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한테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의도적인 모욕과 이 공적인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하스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곳곳에 우상과 자녀들을 불사한 왕이에요. 산당과 산 위의 푸른 나무 아래 분양한 사람이에요. 또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이러한 잘못들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의 최악의 잘못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악한 게 뭐냐? 곤고할 때에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사람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도와주세요라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한 나쁜 것들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뭐한 거다?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인생을 보면은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더 많아요. 곤고한 때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 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번에도 잘 넘어가야지. 그건 공부한 때가 아니에요. 살다 내가 살다 요번엔 죽을 것 같아. 그런 때가 뭐다? 곤고한 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때쯤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 내 믿음이 드러나는데 내 믿음은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있는가? 아니면 곤고한 때에 더 악을 행하고 있는가? 아하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는 영원히 못 박은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왕 같지 않은 사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또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곤고한 때를 마주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힘들면 주여 아버지 그러한 겸손함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